예,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내가 너의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윤리의 양면성입니다. 예,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면 그 사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그 모여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을 이루는 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이것을 문화라고도 하고 윤리라고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어떤 가치가 제일 우선이겠습니까? 인간관계의 질서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종교 사상이라고 한다면 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 사상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어떻게 올바로 살 것인가라는 주제와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는 윤리 철학이자 또 종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인의 예지신 이런 중요한 가치가 있죠. 인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추구하는 정의, 그리고 예라는 것은 인을 근거한이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근거해서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것이 예이고, 그리고 이 지라는 것도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 신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 상강오륜이라는 거죠. 오륜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자식과의 관계, 부자유친, 그리고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인 군신유의, 그리고 부부 관계인 부부유별,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관계입니다. 장유유서, 그리고 친구 관계인 부무유신. 이런 것이 다 이 유교의 정신에서 비롯된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 정신을 따르는 공동체는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의 인간관계의 질서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면 기독교하고도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유교는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유교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상을 근거로 하여 종교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조상 숭배하는 것이 유교의 정신이죠. 그래서 유교는 이 땅의 현세적인 삶밖에는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 것인가, 그 방법론이 무엇입니까? 조상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의 돌보심으로 인해 현세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교 정신이죠. 그래서 유교 사상이 지배적인 곳에는 조상 숭배라고 하는,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제사라는 문화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교 정신의 이 불교와 유교의 사상 속에 우리나라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상 숭배라는 이 가치는 유교 정신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유교는 사람을 선하게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은 악하다, 타락했다라고 보는데요. 유교는 사람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라고 하죠.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이상적 인간상인데요. 어질고 지혜로운 지도자, 그것이 이 군자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군자와 같은 이런 성자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방법론은 학문과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주변 나라들도 보면 한 나라의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도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러시아의 대통령 때문이 아닙니까?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라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많은 국민들이 죽는, 피해를 입는,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지도자들이 그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급진적인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 전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사회적인 이슈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보좌관들은 대부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시대의 지성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상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군자와 같은 어질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관점으로 지도자들을 보면 현실과 사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괴리감이 너무나 큰 것이죠. 리더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윤리적인 정신입니다. 그 올바른 윤리적 정신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의 다른 면은 무엇인가 하면 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윤리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되고 실천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교 정신으로 사회, 국가의 틀을 갖춘 나라라고 한다면 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인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아주 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가장 상대방의 배려가 제일 배려심이 큰 문화가 일본의 문화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중학생 아이들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소란스럽죠. 통제가 잘 안 되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밤에는 제발 떠들지 말자. 제가 부탁을 드렸죠, 아이들에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래서 둘째 날에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이웃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네, 뭐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없대요. 왜냐하면 더운 여름날 묻는답니다. 더운데 에어컨을 틀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틀어달라 하겠습니까?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 돌아가서 뒤에서는 다 뭐 하냐면 더운데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뭐라 하냐면 체면 문화랍니다. 체면 문화. 자기의 얼굴의 체면 때문에 요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면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식의 문화가 사회의 주류적인 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의로워진다라고 한다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다 성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된 것과 그가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도덕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도덕 시험에 100점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적은 100점이지만 뭐는 다를 수 있습니까? 삶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도덕 점수는 100점인데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며 사는 아이들, 거짓말하는 아이들, 이런 삶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타락한 본성을 극복해내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거듭남뿐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타락한 본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마음을 갖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져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집단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이상적 윤리관을 갖고 있다고 해보시죠. 아주 높은 윤리관을 갖고 있다면 그 사회는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윤리관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서 괴리감만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현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윤리적인 기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변화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으로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부담으로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현상들도 다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은혜가 고갈되면 이 신앙의 모든 사명들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힘써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이 두 주제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서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20절에는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라는 표현과 또 하나는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주제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라는 뜻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한 때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 그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평화가, 전쟁이 끝난 평화의 때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에 농사를 통하여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일 그런 평화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20절을 딱 읽는 순간 한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느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은 언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들이시며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해 주시지만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경계선을, 한계를 그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마음껏 가축이든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경계선을 그으십니다. 한계를 그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축을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한 가지를 엄격히 금하십니다. 크게 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기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즐거운 식사의 자리에서 비장한 결단,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피는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라는 양식을 주셨지만 생명을 뜻하는 피는 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생명은 오로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생명을 뜻하는 피를 먹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사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식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삶의 양식이죠. 모든 사람은 밥을 먹으며 식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식사하는 그 가운데도 질서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으며 피를 땅에 쏟으며 그 고기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축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뜻합니다. 가축을 잡아 피를 다룰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유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다 이 진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성도가 누릴 자유는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표현하면 율법 안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한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한계가 없는, 이 경계선이 없는 자유는 무질서와 방종만을 만들어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질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른을 대하는 질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야 아이들마다 재능이 다 다르니까 그것은 아이들에게 맡겨놓고 한 가지를 아주 엄격히 가르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어른에 대한 태도를 아주 엄격히 가르친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적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에 대해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어른들이 아이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의 잣대가 되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성경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윗사람에 대한 태도를 잘 가르치면 그 아이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면 그 아이는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한계를, 경계선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질서를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질서를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축을 이렇게 잡아서 고기를 먹는 일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특별한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특별한 일을 치를 때마다 가축을 잡아 땅에 피를 쏟으며 그 가족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주권을 인정하며 그런 가족의 축제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세상은 이 피 흘림에 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뭐 강한 나라들은 연약한 나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죠. 뭐 아수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나라는 잔인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아수르 제국과 관련된 이런 벽화라든지 그림을 보면 이 아수르의 군대가 임신한 산모의 배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생명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문화가 있죠. 네. 콜로세움은 큰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인들이 다 이 관중으로 다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콜로세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인한 이 칼싸움, 검투사들의 전쟁이 있죠. 로마인들은 노예라든지 포로라든지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귀족들은 돈으로 사와가지고는 뭘 시키냐면 칼싸움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두 검투사가 들어가서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웁니까? 한 사람이 뭐 할 때까지 싸웁니까?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에 관련되어진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사람에게 칼을 쳐서 몸에 상처가 나며 피가 터질 때마다 모든 관중들이 뭐 합니까? 열광합니다. 열광해. 피 흘림을 즐기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역사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 안에 무슨 가치를 심어두시냐면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가치를 하나님은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문화에 피 흘림의 문화를 하나님은 금하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이 피 흘림의 문화다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피 흘림을 금하신 것은 가나안 땅 문화에서도 이런 잔인한 피 흘림의 문화가 그곳에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의 삶의 식사의 먹는 문화의 질서를 잡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인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물을 구별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성소가 아닌 곳에서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뭐 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산 아래서든 나무 아래서든 거기에도 이 가나안 땅에는 온통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가 아닌 곳에서 예물을 드린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세워진 성소와 거리가 가까운 데 있는 백성들은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쉬웠겠지만 먼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소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편의주의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편리함을 쫓아, 편한 방식을 쫓아 신앙생활을 할 것을 금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성소 중심의 신앙은 신약 시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리러 나올 때마다 구별된 성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나와 예물을 드려야 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며 윤리의 양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윤리 사상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워진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경적 윤리관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 윤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의존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로 삶을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목사가 목사답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삶을 못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들, 원망과 불평들이 이 목회자 안에도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참된 자유를 주시지만 율법 아래에서, 진리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질서가 실현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밥 먹기 전에 뭐 하면서 밥을 먹습니까? 식전 기도를 하며 먹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밥을 먹어요. 감사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한 끼의 식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듯이 우리의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인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를 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영원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소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는 생명 존중 신앙이죠. 생명 주권 신앙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며 예배를 드릴 때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소 중심의 신앙, 생명 주권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